이번 지구촌 교회 후임 목사 청빙 결정,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이 김 목사의 목회지 이동을 축복하면서 지구촌 교회가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최근 지구촌 교회 후임 목사가 결정되었다, 이런 소식이 교계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토렌스 좋은 교회를 담임하던 이 김우준 목사가 이제 지구촌 교회의 제4대 담임 목사로 새로운 목회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죠. 지구촌 교회는 이동원 원로 목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로 자리매김한 교회입니다. 그동안 이동원 목사가 은퇴한 이후에 후임 목사들이 8년 혹은 5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사임한 그런 전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새 담임 목사를 결정했다, 이 소식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결정된 이 김 목사가 담임하던 미국의 한인교회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지구촌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한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담임 목회를 하던 목사가 목회지를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 부교역자가 목회지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편이죠. 왜냐하면 부목사 혹은 부교역자는 몇몇 교회를 거치면서 목회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죠. 담임 목사는 한 교회 평생 목회, 이것이 바로 가장 바람직한 담임 목사의 소명 형태다, 이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에도 여전히 담임 목사는 한 교회 평생 목회, 이것을 고수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한 교회 평생 목회, 이 견해에 따르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이동은 현 시무교회보다도 더 규모가 큰 교회이거나 더 조건이 좋은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작은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기관 목사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기관 목사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이 목회직을 그만두고 세속직으로 옮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해외 선교사나 아니면 해외 한인교회 목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반대도 역시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경우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이 지구촌 교회 후임 목사 결정의 경우처럼 해외 한인교회 목사가 국내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목회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으로 올수록 더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것은 기존 지역교회 담임 목사들이 대거 은퇴함으로 말미암아 새 담임 목사가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 전체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급성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거죠. 6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급격한 이 도시화 과정에서 주로 도시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또 1970년대, 80년대에 즈음해서 서울에서는 이 강남 지역이 개발되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위 위성도시들이 대거 건설되는 그런 과정에서 교회들이 대거 개척된 그런 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를 개척한 담임 목사들이 20년, 30년 혹은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새천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요구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된 그런 맥락이죠.
그러니까 새 담임 목사를 구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목사를 청빙 대상으로 고려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규모가 큰 교회의 부목사 출신, 혹은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교회로 성장시킨 어떤 그런 목회자, 혹은 해외 한인교회 목사, 이런 분들이 청빙 대상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교회 성장 과정에서 목회자가 은퇴함으로 인해서 새 담임 목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또 이 과정에서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의 목회지 이동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현실은 우리 개신교의 담임 목사 청빙 구조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단 정치가 중앙 집권 체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교구장인 주교가 개별 신부들의 사역지를 결정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 각 교단들은 대부분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런 구조죠. 이렇게 지역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이 청빙 구조에서는 청빙 대상 후보자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청빙하는 교회에서도 소위 자격을 갖춘 좋은 목회자를 청빙하겠다. 이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 따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청빙에 이 지원하는 개별 목회자 역시도 자신의 이 자율적 판단과 선택 여부가 목회지 이동의 결정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새 담임 목사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대거 생기게 되었다. 이 사실이 목회자들의 이 목회지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원인이다. 또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하는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원서를 제출해서 지원을 하거나 혹은 추천을 받는 방법, 이런 방법을 통해서 목회지를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규모가 조금 큰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과거에 비해서 과거의 그 기존의 그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 부분 요즘은 완화가 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목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작은 교회에서 규모가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청빙하는 교회의 입장, 다시 말해서 좋은 목회자를 우리가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청빙하는 교회의 그 현실적 상황, 이것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이런 이 인식의 전환에는 목사 위임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있는 것, 이거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한 교회에 부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투표로 인해서 목사 위임을 하게 되죠. 원래 목사 위임식은 목회자가 이 교회 교인들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평생 결혼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새천년에 들어선 이후로 은퇴하는 목사의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 교회의 담임 목사, 즉 기존 교회의 위임 목사 역시도 다른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목사 위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평생 결혼의 의미에서 계약 결혼, 일정 기간 계약하는 어떤 계약 결혼의 의미로 변화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목사 위임은 성도들과 함께 일생 동안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 동안만 같이 한다. 이런 의미로 목사 위임의 의미가 전환된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목회 모델을 몸소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철 목사의 경우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0년 동안 목회를 한 후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 경우도 기존의 목사 위임의 의미를 평생 결혼의 의미에서 계약 결혼의 의미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10년 사역한 후에 사임한다고 하는 이러한 이 이재철 목사의 결단은 아마도 이분이 그동안 한국교회에 뿌리 내려온 이 원로 목사 제도의 이 부작용,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이 원로 목사 제도의 부작용을 몸소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사 위임을 평생 결혼의 의미에서 계약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이런 인식의 전환은 자연적으로 담임 목사와 성도들 모두가 이 담임 목사의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절대로 안 돼, 이게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준 걸로 보입니다. 원래 한국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이 목회지 이동은 목회자 개인의 어떤 야망, 목회자 개인의 어떤 욕망, 이것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존 담임 목사의 은퇴로 인해서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그 지역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목회지 이동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목회자 자신의 어떤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목회지를 이동하거나 이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는 목회자 개인에게도 또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끼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가 목회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동이 현 목회하는 교회와 주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 외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떠나보내는 목사를 무조건적으로 또 비난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특정 목사나 특정 인물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지구촌 교회 후임 목사 청빙 결정,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 이 김 목사의 목회지 이동을 축복하면서 지구촌 교회가 새 시대의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이 목회지 이동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국내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것은 이제 생소한 일은 아니죠. 담임 목사의 목회지 이동이 그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지구촌 교회 청빙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이든 그 청빙에 응하는 목사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목회자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거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그러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담임 목사의 이 목회지 이동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 또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